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역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 아까 읽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첫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전했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고 누구보다도 모세와 아론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사실은 5장 22절 마지막 두 절과 6장 1절 2절까지 제가 한번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요구하는 것까지도 다 거절하자 백성들은 화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들의 몸에 화가 미친 줄 알고 길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 그들을 저주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따라합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그의 사역의 출발점, 삶의 출발점도 여호와였고 또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때 다시 돌아간 분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나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면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표현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갔구나. 그렇다. 우리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 기도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서 그분께 나의 사정을 고하는 것이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것이다. 그분으로 하여금 내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상기시켜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1995년도에 너무나 사역하다가 저는 힘들었어요. 5년째 사역했는데 몸이 탈진하고 러시아 말은 모르죠. 사역의 경험도 없죠. 교육전도사 9개월밖에 안 한 사람이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도 사역을 시작했는데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설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엎드려서 기도만 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러시아 말 배우고 러시아 말 배우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문법책 하나 들고 외우고 단어장을 들고 달달 외우고 그러면서 러시아 말을 공부했어요. 5년 만에 하나님이 러시아 말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를 준비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님께 매어 달립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뛰고 신방하고 또 다른 도시에 300km, 400km 떨어진 곳을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 가서 또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3, 4년 지나고 나니까 몸이 탈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다간 죽겠구나.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장기 금식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돌아올 테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한 4년 지났는데 한 1000명 되었습니다, 벌써.
제로로부터 1000명까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근데 몸이 탈진했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금식하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성경 전체를 정독하며 읽어나가는데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부딪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예, 마지막 부활 때는 살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 믿음은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애통하시고 원통하게 생각하시면서 무덤이 어디 있느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늘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도 아버지께 돌아가셨어요.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금식하다가. 28일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의 노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가슴을 치는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뛰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저의 열심은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열심으로 뛰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높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온몸을 칭칭 감은 채로 두벅두벅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재능이 있었느냐? 너를 돕는 자가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나를 믿으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이 말씀 듣고요. 40일 금식 28일째 됐는데 옆방에 있는 목사들 다 깨웠어요. 밤 12시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 아니냐?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요구하신다. 막 깨워서 한 너댓 명이 같이 40일 금식을 했었는데 밤새도록 같이 간정하고 찬양 부르고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뭘 믿을까요? 뭘 믿을까요? 구체적으로 저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믿기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나에게서 요구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아주 깨끗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전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의 말씀으로 카자흐스탄과 실크로드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의식을 바꿔줘라. 나는 좋으신 하나님, 너희를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 너희 질병을 치유하기 원하신 하나님, 심판하고 너희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너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줘라. 모슬렘들은 두려워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뭔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라.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심령과 의식이 변화되어지면 모든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아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응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건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가정생활에 실패했습니까? 부부생활에서 곤란과 어려움을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분께 돌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저는 이것을 계시의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실패밖에 없습니다. 내게 영롱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저 적혀있는 문자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지금도 들려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나의 능력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너는 철저히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7절에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돕는 하나님. 그분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같이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 때 사람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10년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사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도 임재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부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서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도 체험하십시오. 그래야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이 일어납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받을 때 그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이고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부터 받지 못한 믿음을 우리는 잘못하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믿음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역으로 모일 때, 셀로 모일 때, 성령 공부로 모일 때, 예배 중에 모일 때, 찬양 중에 함께 거하여 있을 때 내가 1대1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 뭔가 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다는 이야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내 삶을 완전히 주장하는 분로 만들어 놓으면, 그분께 모든 삶을 내 맡기면은, 그분을 인정하면은 어떤 삶 가운데서도 그분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분은 죽습니다. 그분이 자리가 없어요. 일하실 자리가. 그런데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마음속에 좋은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밤중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선한 소원. 이야,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이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번 하고 싶구나 하는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꿈과 환상과 계시와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저희 14년의 사역을 많은 분들이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소리말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현지인들 데리고 어떻게 14년 만에 5,000명이 넘는 성도들을 이렇게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언어에 달란트가 있으시네요. 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말 할 줄 알고 영어 할 줄 알고 한국말 할 줄 알고 또 러시아 말도 배워서 1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설교 못한, 저는 러시아 말로 설교 5년 만에 시작했으니까 달란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데 그 달란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이 이야기.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니요.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지금 불가능해 보여? 이렇게 해서 무시해버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십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90세가 되어서 태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을 때, 80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사라가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아이를, 태가 다 이미 다친 지가 오랜데요. 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의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너는 믿을 수 있냐? 나를 신뢰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기괴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을 경솔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시적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올바른 섬김입니다. 모세는 그가 생각하기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치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민족의 해방자라 생각했습니다. 소위 해방신학자의 출발점이 모세예요. 민중신학의 출발점이 모세예요. 그건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건 압제다, 이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기 시작하면 세상에 아마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조지 부시가 하는 일을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럴 수도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율법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를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시를 듣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의 삶을 조금 더 예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참 미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들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잠자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암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감각이 없습니다. 문둥병자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로서 돌아가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돌아가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세는 참 확신 있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신 있게 행동한 가장 근본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떤 사람은 200만, 어떤 사람은 300만 좋습니다. 뭐 100만도 좋고 200만도 좋고 300만도 좋은데 그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장정만 60만을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반대에 부딪혀도 여러분 또 일어나서 시도할 것입니다. 이마에 부딪히고 헤딩을 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피가 나고 좋습니다. 그래도 또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모세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를 위해서 나를 지도자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모세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장, 5장을 읽어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가. 내가 누구간데?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이제 80이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도 쇠하였습니다. 기력도 쇠하였습니다. 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부인했어요. 자기 모습을 쳐다보고 자아상이 조금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썩혀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세가 또 이야기 두 번째로 또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3장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증명을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아무도 구원자가 없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군대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내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거를 보여라. 어떤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시작과 끝이 없는 자라.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리라. 죽음이 없는 자, 생명밖에 없는 분. 그분이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모세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니까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의심도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모세라고 해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모세, 아브라함, 다윗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별것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만 개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모세나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아상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잡아라. 피하려고 하니까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가 다시 되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람은 한 번 기적으로 믿지 않아요. 우연히 그랬겠지. 내 품에 손을 넣어라. 품을 집어넣었더니 끄집어내라. 문둥병이 발했으면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습니다. 빼라. 뺐더니 문둥병이 다시 없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치유를 주시는 이유는 치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처음에는 이적과 기사, 치유, 그것이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치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도시마다 시골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향상시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이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또 한 번 기적을 보여주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증명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선포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 처음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사역할지 몰랐어요. 하나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등부 250명 넣고 9개월 동안 교육진도 산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6년 동안 했는데 그게 논리에 논리. 저는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논리가 또 뛰어나겠습니까? 거기에다 독일 신학까지 배웠으니 완전히 논리투성이 김논리. 설교를 하려니까 논리만 튀어나와요. 설교 작성하면 이 다음 말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돼. 논리만 잡고 논리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 설교 선포가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논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불가능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키는 논리로 될 수 없는 일이다. 나를 나되게 한번 만들어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 선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논리는요, 잘 생각해서 정리하면 되지만은 선포는요, 성령의 능력이 따라야 됩니다. 기도의 권능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포하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부인했습니다. 네 번째 불신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록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한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의 부족한 면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좋긴 좋은데 주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부족해서 겸손해서 좋긴 좋은데 하나님 일 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겸손하긴 한데 주의 일을 평생 못해.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냐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쳐주리라. 너 입술을 내가 사용해 주겠다. 다섯 번째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 모세. 이 믿음 없는 사람 모세.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세.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렇게 5번이나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사실을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발하시는 거예요. 너 이놈 모세야. 내가 한다고 그랬지 네가 너보고 하라 그랬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아멘. 너는 그에게 말하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겠다. 그제서야 모세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자기의 불신을 하나님께 다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5번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확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드러낸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아무도 반대자가 있을 수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 10년 가운데 거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아론과 함께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모세가 아론을 찾아가서 내가 사실은 형제고 어떠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까? No.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모세가 오고 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낼 때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또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양쪽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양쪽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에게만 역사하시면 문제가 많아요. 가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양쪽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세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여호와 모른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 목소리 듣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겠다. 그 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허락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진병과 칼로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우리는 나가야 한다. 확신 있는 대답을 모세에게 던지지만 바로는 그래도 믿지 않고 그 결과 오히려 노역을 더 심하게 하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편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도저히 잡생각이 떠오르지 않게 일을 자꾸 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처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대가 부딪힐 때 이것은 인간적인 반대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사단은 사람을 통해 또 방해합니다. 바로는 사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세속 가운데에서 힘을 뻗치고 세속을 다스리고 세속을 지배하고 세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집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힙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단은 더 강한 힘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다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사로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경희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저희 집안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선교사 되겠다고 공포하고 졸업하면 저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딱 선포하니까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 하숙비를 안 보내주셔. 등록금도 안 보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장학금을 주셔. 그 다음에 먼저 예수 믿는 친구들을 통해서 달달이 잡비를 나에게 보내주셔. 극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 한 명만 예수 믿지 않게 하면 카자흐스탄의 부흥은 안 일어나니까. 적어도 5,000명 이상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단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유도 모르고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독일로 갔습니다. 6년 동안 생활하는데요. 양쪽 부모님, 처갓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큰 국제실업이라는 데 부사장이셨고 엄청나게 물질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돈을 한 푼도 안 보내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장인 되실 분에게 너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먹여 살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그런 소리 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먹여 살래? 내가 길가에서 깽가리 치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놈한테 내가 딸을 줄 것 같아? 저희 사모하고 둘이서 그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먹여 살리실 겁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개척할 겁니다. 그래? 그러시더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일 거다. 전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6년 동안 독일에 신학하는데 한 푼도 안 보내주시더라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 집안도 유교 집안이다 보니까 원치 않는데 예수 믿었죠. 선교사 되기로 결단했죠. 한 푼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6년 동안 독일에 있는데 거기서는 학생들이 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물질이 없어서 길가에 병을 주워 받아서 아기는 낳았죠. 빵을 먹이고 우유를 사줍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너희 부모가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것 아니다.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저희들이 가자마자 독일에 법이 통과됐는데 아기를 낳으면 1년 동안요. 한 달에 600마르크씩 무상 지원이 나와요. 애가 생겼다고 아파트비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되면 30만 원 정부에서 지원금이 또 나와요. 애 낳았다고 애 한 명당 또 한 달에 얼마씩 지원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애 덕분에 1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2년 동안 돈이 나오더라고요. 애가 2명이니까 지원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애들 덕분에 먹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6년 동안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독일에서 나올 때 되니까 저희가 나오고 나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이 법의 적용 안 된다 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반대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을 저희 연단의 기간을 삼으시고 양쪽 집안에 둘 다 어려움이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이 저는 아버님이 국민학교 교장이시고 어머님은 산파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요. 저도. 서울에서 대광고등학교를 다닐 때 집에서 부모님이 식모를 데려다 놓고 밥을 먹여시키면서 아파트를 사주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 부족함이 전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이용해서 저의 성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내 속에서 다 끄집어내시더라고요. 전부 끄집어내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성품이 좀 더 온유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6년 동안 하나님이 하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큰 소리로 하시오.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려고 하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반대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극렬한 영적 전쟁에서 기적의 기적을 연속해서 보여주십니다. 10번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가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깨구리를 보내서 온 집에 가득 차게 했습니다. 바로가 기가 차서 보내주마. 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뭘 했습니까? 티끌을 날리니까 그 집 이가 되었습니다. 온 몸에 건지럽게 이가 막 들끓습니다.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구하면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소용될 집도 주고 벽돌을 쌓을 흙도 주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일만 하면 됐는데 바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요것들 봐라. 편안하니까 별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래서 집도 주지 마라. 벽돌을 쌓을 흙도 주지 마라. 자기들이 가서 구해가지고 하게 하라. 대단 났습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이 간수들이 가가지고 그게 애굽 사람들의 간역자들이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패장들이 또 바로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흙도 주지 않고 우리 뭐 벽돌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게을러서
게을러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보내라고 말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만든 수혜대로 만들어라. 벽돌은 주지 않는다. 집도 주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반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따른 상급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거기에 대처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자마자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저주를 합니다. 그때 지도자인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대로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이것이 본문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여러분, 능력의 근원이요, 기적의 근원이요, 보호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 큰 소리의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 내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아버지 내 사정을 보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아버지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신 주셨지 않았습니까? 내가 실수했습니까? 내가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역사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두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믿음이 되게 없구나. 오랫동안 내두시다가 나중에 기적을 행하시면 여러분이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금방 도와주시면은 우연히 됐겠지. 근데 고통 중에 시달리다가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우리는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상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계시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6장 1절에 드디어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간 모세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음성 듣기 전에 일어나지 마세요. 확신 임하기 전에 일어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부러지세요. 매달리세요. 마음을 토로하세요. 쏟아놓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저 내가 내 사정을 이야기했으니까 됐겠지. No!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이 다시 들려올 때까지, 내게 확신이 임할 때까지,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그것도 안 되면 금식.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한 1년, 2년, 3년, 아니 독일에서 6년 동안 있을 때도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3일 금식 선포. 제가 독일에서 이제 알마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알마트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 사모가 의논을 안 하고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모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한 몸으로서 나에게 의논도 하지 않고 이럴 수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자기는 안 간대요. 그래서 내일 본에 가자 그래요. 독일의 수도 본에. 본에 왜 가냐 그랬더니 이혼해야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애가 지금 1살짜리, 4살짜리가 있는데 걔들을 알면서 텔레비전에서는 소련 땅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데 줄을 쭉 서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아이들을 데려가 죽이려고 데려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당신이 그런 결정을 해요? 당신이 도대체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이 틀림없이 말씀하셔서 이제 가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3번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는 걸 나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식 선포.
3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3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저희 사모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여보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져도 갈 것이고 내일 죽는 곳에 가져도 당신을 따라갈 터인데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게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들어갔어요. 금식하세요.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요 금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태도가 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 계시의 음성 때문에 모세는 모세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레바의 음성을, 지금 들려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확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 쫓아내리라. 나가라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것이 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따라합시다. 강한 손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면 사단은 꼼짝 못합니다. 처음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10월 26일 날 도착했는데 26일 날 밤에 예배 선포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2명 앉아있더라고요. 우리말을 조금 할 줄 아는 사람을 고려인 엘라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를 불러가지고 제가 벽에다 종이를 큰 거 하나 부탁해 붙여놓고 그리고 매직펜을 가지고 사역리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러시아 말도 모릅니다. 문화도 모릅니다. 아무튼 참 무대 보였어요. 복음은 제시해야 되니까. 10월 26일, 1990년 10월 26일 첫 우리 교회가 첫 예배가 탄생한 거예요. 도착한 그날 밤에. 그리고 사람들을 매주 모았는데 가서 몇 달 동안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날도 한 10몇 명이 모여서 아파트에서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립니다. 덩치가 이런 사람, 못을 내는 사람인데 그 여자의 정부예요, 정부. 한 번씩 와서 자고 가는 남자였어요. 우리 고려인 여자한테. 모슬림 사람입니다. 문을 확 열더니 뭐라고 막 화를 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고 들어보니까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 이상한 짓 하느냐고.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제가 덩치는 저보다 훨씬 크죠. 몸은 이렇죠. 겁이 나서 저는 몸무게 그때 52kg밖에 안 됐죠. 키는 거지만 비쩍 말라가지고 겁이 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신다고 징계한다고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담대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벌하시오.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안 보여요. 따따르족인데 따따르족 모슬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은 찾아와서 자고 갔는데 안 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엘라 그 사람이 왜 안 와?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하나님 벌 줬구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말하고 나가서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입이 부풀어가지고 막 여기에 종기가 생겨나가지고 온 입술이 부르트려서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꼼짝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줬다 그런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내가 네 백성을 쫓아내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 말도 모르는 저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내가 역사하리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때때로 너희를 와서 너희에게 다가와서 돕는 하나님 정도로 너희에게 나타났지만은 지금부터는 여호와로 나타나.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계신 자. 사실은 여호와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지만 신약에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으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 정도였지만은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예요. 계시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시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계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모세는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십니다. 임마누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께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폭풍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내 환경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로 여호와께 돌아가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악령의 세력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모든 악한 행위를 제압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창출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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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